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이 갖는 한계 때문에 있어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죠. 인간이 갖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그러나 분명 죽음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과 믿음이라면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염려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불안이 없다, 염려가 없다, 걱정이 없다. 그런 신자 있어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거짓말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는 한계 안에 있고 죽음 앞에 있고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기에 두려움의 감정은 자연스럽고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감정 자체에서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하죠. 가장 기본적인 본능,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 두려움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알람과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초능력자가 아니야. 너는 만능맨이 아니야. 너는 슈퍼맨이 아니야. 너는 슈퍼우먼도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한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한계를 알라, 깨달으라,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만 간다면 결국에는 사람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공포 때문에 절망이 자신을 지배하고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두려움은 모두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나 상황이 닥쳐서나 장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건강과 질병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움은 일어납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첫째는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뭡니까? 주로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상황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에요. 현실에서 확대 해석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단하고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행하다 여기는 사건, 자신이 원치 않았던 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불상사, 낭패, 버림받음, 극심한 절망과 좌절, 남들의 비난과 비판, 정신에 뿌리 박힌 상처와 내상, 인정받지 못함으로 오는 것에 대한 좌절과 두려움 등, 이게 오늘 상황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의 두려움은 실제보다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 그건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뜻 밖에서 보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당을 바라보시면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일 높이. 저 높이가 11.3m 정도, 12m 정도가 됩니다. 밑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어때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올라가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딱 올라가면요, 발끝이 찌릿찌릿하고 딱 밑을 내려다보면 정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옥상을 열고 올라가서 거기 가서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 실제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비행기를 타면 두 가지 점에서 신기합니다. 이게 뜬다는 거. 또 하나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 높이가 말입니다. 올라가 놓고 보면요.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지? 라는 거와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까? 참 암담합니다.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 가장 큰 거예요. 내가 느끼는 공포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시편 56편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게 뭐예요? 이게 상황적인 두려움입니다. 내가 겪는 두려움이에요.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안 풀리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원치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좌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절망이 오기도 합니다. 버림받았다, 낭패를 당하다, 또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내상,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 날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오늘 이 기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단순하죠? 내가 상황적으로 두려울 때, 낭패와 실망, 그리고 실패와 좌절, 때로는 불안감, 때로는 공포, 때로는 극심한 절망감, 다른 사람들의 비난, 비판, 오늘 내가 받는 정신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답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나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3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걸 뭐라 말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어라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중얼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뭐냐 하면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데?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에요. 두렵지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낭패를 당했지만 실망스럽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나는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문제가 생겼지만 나는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게 믿음이지, 이게 진짜 믿음이지. 자, 내가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말로만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게 오늘 시편 56편 3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진짜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진짜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하세요. 나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붙들며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자,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접니다.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관계입니다.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대사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사교회 성도가 아니면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양자노님, 학원사님이 내 아내가 아니면 이 여자가 왜 내 옆에 앉아 있는 게 누구예요?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명태 장로님하고 박은희 권사님 서로 앞뒤로 서로 떨어져 앉았는데 우리가 다 알아요. 남인가? 아닙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너. 우리는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뭐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는 게 두려움을 몰아내는 믿음. 상황적인 두려움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요. 너무 정말 싫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상황에서 일에서 앞날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가,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이게 믿음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바른 부모 밑에 바른 자녀가 키워집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바른 관계가 바른 성장을 가져오잖아요. 바른 가치관과 신앙관과 교회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요,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바른 신앙관을, 바른 교회관을, 바른 가치관을 물려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배움이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때가 많죠. 야, 이게 내 신앙만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의 신앙과 믿음의 내 모범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 설정이 잘못돼 버리면요, 관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현대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기저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저정서.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인데 혹시 이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기저질환. 기저질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시죠? 배운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 어떤 조건을 기저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밑바닥에 있는 그 질병의 인자, 그 요소를 기저질환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저정서라는 거는요, 정신분석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내면과 정신 속에 깔려 있는 정서, 그게 기저정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여러분 기저질환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유전 또는 가족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 혹시라도 이런 질병으로 고생을 하셨으면 그 아들이나 그 딸대에 나타나는 거, 이게 가족력입니다. 또는 유전적 질환이라고 그래요. 이게 의학에서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저정서라는 거는요, 어릴 때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반드시 커서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저정서는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떤 요인과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라 이 타인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을 현대 정신분석에서 기저정서라고 합니다. 아주 나쁜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자신의 정서적인 영적 상태가 불만과 불안과 억울함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왜? 과거의 상처가 거절당함이 있습니다. 외면받았어요. 회피했습니다. 무관심 당했어요. 가난했습니다. 소외당했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못 배웠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방임에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쫙 어릴 때부터 켜켜이 쌓여오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어도 이 기저정서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어긋나 버린다고요.
제대로 못 배워서 제대로 몰라서 그것이 켜켜이 쌓여서 이걸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가지고 그게 쌓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보다 여리고 순진하고 착하고 약하다고 여겨지면요, 집 밟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더 가혹한 가해자의 입장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남는 것은 더 깊은 상처와 혼돈과 비참함에 자기 자신을 내어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자기만의 기저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부정적인 정서는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내 상태가 어떻고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치료가 시작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기저정서는 뭘까요? 사랑, 연민, 이해, 공감, 배려, 수용, 친절, 여유, 관용, 웃음, 이 하나를 묶으면 감사합니다. 받은 복이에요. 받은 복. 완전히 다른 얘기죠. 보세요. 부정적인 기저정서가 깔려 있으면요, 거절, 외면, 회피, 무관심, 가난, 소외, 몸이 약함, 못 배움, 학대, 방임, 이런 게 10가지가 꽉 차가지고 어른이 되잖아요.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의 노릇을 합니다. 환자예요, 환자. 긍정적인 기저정서는 사랑, 연민, 이해, 공감, 배려, 수용, 친절, 여유, 관용, 웃음, 이 10가지를 묶어서 감사. 여러분, 어느 쪽을 좋아하세요? 당연하죠. 이거 물어보나만 하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런 신앙적인 정서를 심어주고 세워주고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쁜 거 가르쳐 주시고 못된 거 가르쳐 주시고 전혀 아닌 거 가지고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어서 뭐합니까? 답은 주님께 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설정 여러분 잘 하십시오.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관과 교회관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 제일 불행한 거잖아요. 배려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도 모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부터 새겨지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붙잡지 마십시오. 물질도 권세도 지위도 명예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만 내가 갖고 그거 아닌 것에는 눈도 주지 말고 마음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고 거짓 없는 것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야, 나는 이게 어떤 신앙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말 내 아버지가 맞으시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나? 보시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10가지의 감사를 여러분 하나하나 새겨서 집에 가실 때까지 한번 헤아려 보시라. 10가지가 내가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차려서 하십시오. 진짜 10가지가 넘고도 넘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도 안 되는 복을 주시나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들들 둘이 아빠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한 7가지밖에는 안 해줬는데 이 말 들으면 아우 역시 내 아들은 훌륭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식이 내가 지를 하긴 뭐 내가 난 건 아니지. 그래도 예? 아빠 나는 아빠로부터 받는 사랑이 제 10손가락을 따져보니까 그 헤아릴 수가 없고 나는 그저 아빠로 너무 감사해. 그게 내 아들이지. 참, 여러분 이런 자식으로 길러내는 일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달라고 하면요 부모는 내가 쓰지 않아도 줘요. 근데 자식은 그거 잘 몰라. 그래 놓고 따져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데 그것에서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늘 원망이고 불평이고 부정이고 투정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벗어나는 그 다음이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생각했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나는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뭐요? 약속인 거예요. 약속은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제가 그 돌아볼 필요 없잖아요. 전화가 울립니다. 아무아무 은행. 아유, 내가 이 은행에 거래를 하는데 전화를 받아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누구씨 맞습니까? 예. 교회께서 정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품 선전하는 거지.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죠. 저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에 특별히 관심이 없고요. 저는 이제 전화 끊겠습니다. 전 전화 끊어요. 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참 묘해요. 요새 휴대폰도요. 딱 뜨는 거에 광고성 스팸성 메일이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아예 안 받아요. 왜?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걸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무슨 은행 카드 고객센터라고 해서 받아보면 10개 중에 9개는 이 광고고 선전이고 하나로 제휴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정말 그 은행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 뭐 고객님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내처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다 상품 선전입니다. 첫마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교회가 정보 제공에 동의, 내가 왜 동의를 해? 동의 안 하면 회원가입이 안 되니까 했지. 관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딱 내가 보고, 나하고 관계 없는데? 내가 전화 안 받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 나하고 관계 없구나.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관계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복을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다시 두 번째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관계가 있다면 그 약속,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맞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아는 것, 바로 아는 것에서 두려움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의 자리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겐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그런데 그게 나에게 뭐가 돼요?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구나. 너무 놀랍구나.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고, 위험과 어려움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니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해 보는 것에 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 약속과 믿음을 붙들어야 비로소 내가 뭐가 있을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힘이 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면 힘이 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 복 있고 기쁨이 있는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인 어려움 말고 뭐의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월등히 잘난 사람,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요. 왜?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늘 사로잡혀 살아가면 그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지고 신앙은 저 멀리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신앙이 도망간다는 얘기 아세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울을 봅시다. 다윗을 두려워한 사울입니다. 나로 모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감정에 휩쓸리게 될 때, 이 무서운 올무에 갇히게 되면 내가 망가집니다. 자기 자신이 망가져 버려요. 사울이 다 그랬어요. 보세요. 나보다 힘 있는 다윗, 나보다 월등히 일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인정받는 다윗, 내놓고 싶지 않은 이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만 같은 다윗, 나보다 능력 있고 나하고는 달리 주변 사람들이 늘 모이는 다윗, 나는 밤잠도 못 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다윗은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 어느 면으로 보나 나하고는 달라요. 어떤 면으로 보나 가진 건 내가 더 많은데 오히려 누리고 기쁨을 거는 쪽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다윗이요. 사울은 그 다윗이 두려웠어요. 야, 내 주변 사람이 또 없는데 어떻게 다윗 주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어떻게 다윗은 왕도 아닌데 왕인 나보다도 저렇게 행복할까? 나는 저 다윗이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데 저 다윗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함을 갖고 있을까? 사울은 계속 다윗과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삽으로 비극의 함정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 숨어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제가 어느 글에선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어요. 어리석음이 얼이썩음이다. 발음이 비슷해요. 어리석음. 네,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이다. 다석 유용모 선생의 글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이 어리석었다. 어리 뭡니까? 영혼과 정신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게 영혼과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썩어버렸다. 가치관도 인생관도 신앙관도 다 나가버려. 여러분, 어리석음은 나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새롭게 잘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과 비교하고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숨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였어요? 자신을 망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사울은 남들이 할까 봐 겁이 났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울에게 거짓말을 하고 기망을 합니다. 아말렉 전투에 임할 때는 하나님 말씀도 제 스스로 해석하고 제 마음대로 행한 일을 두고도 당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심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내가 두려우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 감정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를 땅에다 갖다 자꾸 묻어버려.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블레셋 전투에 지 마음대로 출정하고 사무엘에게 거짓말하고 기망합니다. 아말렉 전투에 임할 때는 하나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에 당당합니다. 이게 하나님 버린 사람이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이 왕을 버렸더냐. 똑똑히 봐라. 그런데 보세요.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어떠했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이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은 영이 항상 주님 앞에 살아있고자 했어요. 사울처럼 어리석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의 기초가 되고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경외가 그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있어 아버지는 단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이 배우고 존경할 아버지를 바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무슨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종의 영이 뭐예요? 종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주인 앞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종이에요. 우리는 이 같은 종의 영이 아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고 부르고 다가갈 수 있는 무슨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당당하며 참되며 바르고자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이 말씀 안에 시편 딱 2절인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여러분, 어떤 신앙이길 원하세요?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 1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지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좀 당당히 하십시오. 응? 좀 힘있게 하고 좀 당당히 하세요.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여자분은 기자들 앞에 그랬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 하시잖아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에이, 하나님,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인데 정말 관계 없어요? 그럼 관계 없는 겁니다. 아,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그럼 그건 나에게 주시는, 내가 받는,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또한 주 안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밀어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신앙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고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만들고 또 만들어 빚어내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귀한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하심만이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신앙, 두려움을 밀어내는 믿음의 사람,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 바르게 가르쳐주고 새겨주고 이어지는 신앙과 믿음의 모범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같이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의 감사가 헤아려지고 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